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영성훈련 가운데 내 스스로가 축복이 되는 그 조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조건, 또 내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어떻게 하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멕시칸 성도에게 이제 인사말을 가르쳤어요. 바라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벤디시오네스 이렇게 축복하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멕시칸들이 이 멕시코를 향한 축복의 통로, 이 조건이 되기를 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양육합니다. 오늘 영성훈련 가운데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선택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모두가 이 세상을 기경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최상의 축복의 통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까? 저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상의 축복의 통로를 가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제가 15년 전에 멕시코 땅에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지옥의 문턱에서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신다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어디로 가라든지 나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 또 멕시코 땅을 섬기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점점 믿음이 커가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멕시코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주시고 나서 부족한 종을 준비하신 이후에 가라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척박땅 멕시코 땅에 평생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네가 뼈가루를 뿌려야 되리라, 이 말을 했을 때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멕시코 땅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그 땅을 보내어 네가 선교사로 살아갈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대신 저주할 거야. 두려워 말라.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한 멕시코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뼈를 묻으라.
만약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만 저에게 주셨다면 아마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최상의 축복권이고 또 저주권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 멕시코 땅을 축복하시고 또한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멕시코 선교사로 살아간 지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뭐 그간에 이 말씀이 현실화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또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야, 최상의 축복권이야. 아브라함의 축복권. 놀라워.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저는 그것이 훈련을 할 때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과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훈련하고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한 발 내디딜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약속이 말씀이 되어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 막 태중에 있을 때, 아, 내 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축복권이 부어지는 조건이 있고요. 자격이 있고요. 훈련이 있고요. 그 축복권이 나에게 임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어떻게 축복권이 부어지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축복권은 아브라함의 축복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최상의 축복권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론 네가 순종한다면, 이렇게 훈련한다면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요청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권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으니 너는 축복권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건 아닐지라도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주시옵소서 막 갈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축복권이 부어지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지명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 갈망할 때 그 축복권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러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침노가 되는 거예요. 막 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라고 했고 그가 갔을 때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에게도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면 나에게도 축복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갈렙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권을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갈망할 때 그 축복권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아브라함처럼 축복권을 주신 기억이 안 나거나 또 그런 그 경험이 없다면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도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훈련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축복권도요, 상속을 통해서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속을 받아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막 하나님을 믿었으나 아브라함처럼 막 믿음의 재단에서 또한 요셉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권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그 축복권이 또 장자에게 이어지는 걸 야곱이 알고 에서의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축복권을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면서 야곱에게 그 축복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문을 열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열린 하늘문에서 막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라고 그 창세기에서 그 베델 제단에서 열린 하늘문 열렸을 때, 그쵸? 천사가 다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라면서 그 문이 열렸을 때, 야, 열린 문이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축복권이 그 믿음의 유산으로 유전되어서 너에게도 부어주리라. 그래서 축복권이 부어지는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권적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갈렙처럼 내가 침노하고 사모하고 하나님한테 막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할 때 부어줄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야곱처럼 이렇게 대를 이어서 축복권이 받아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있는 건 너무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막 3대 신앙, 4대 신앙, 5대 신앙이 그대로 있는 게 아무리 지금 현재로서 야곱처럼 모태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 야곱의 하나님처럼 3대째 신앙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면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축복권이 부어지는 조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이 없었고 내가 1대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갈렙처럼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모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축복의 통로를 확장시켜 나가는지 영성 훈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닙니까? 자녀가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훈련시키고 조건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진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방법을 통해서 멕시코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떠한 축복의 통로, 제가 명예, 성공, 물질 이런 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선교사는 그 땅을 향한 축복인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 축복권을 가지고 이 멕시코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이 멕시코 땅에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변화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멕시코 땅에 선교사를 살고 있다고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영역에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스스로 나는 이 멕시코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야. 날마다 기도하며 스스로를 또 격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축복의 통로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 스스로를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지금도 여전히 나는 축복의 통로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땅에 사명을 띠고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야. 그리고 스스로를 아침에 거울을 보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거나 멕시코 땅을 거닐 때마다 스스로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태어났어.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그쵸? 훈련은요, 내 스스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나 같은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나 같은 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어.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스스로 축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훈련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스스로에게 또 자신감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됐다면 이제는 이웃을 축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성경 에세이 댓글이나 여러 가지 또 인사를 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라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를 축복하고 두 번째 이제 이웃들을 축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이웃을 축복하라.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조건이 된다면 그에게 축복이 갈 것이지만 그가 너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너한테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 복음을 듣고 또 축복의 말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게 된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전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므로 그 말을 저주하고 받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내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회복하여 스스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치요? 그런데 그걸로 멈춘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이제 이웃 사랑으로 그 축복이 흘러간다면 그가 받을 그릇이 된다면 받게 되는 것이고 받지 않는다면 나에게 오는 거니까 축복의 통로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주목하셔요. 이웃을 축복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사이즈를 점점점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부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입술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세 번째 영성훈련으로 돌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것을 축복하냐? 모든 만물을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기도 하겠지만 그냥 전철을 타다가도 버스를 타다가도 그렇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지나가다가도 그냥 문득문득 감동을 줄 때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런데 어떻게 감동을 주시냐? 하나님, 내가 갈렙처럼 축복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스스로를 축복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웃을 축복하는 훈련을 하고 있으니 세 번째, 모든 영혼들, 모든 만물들을 축복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스스로가 부끄럽고 또 어색해서 못한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방언을 통해서도 모든 영혼, 모든 만물을 축복하는 그 기도를 포함시켜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도 막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방언 통변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때 와우, 모든 만물을 막 제가 축복하고 있는 것이 그냥 통변을 통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모든 지나가는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축복합니다. 구름도 축복합니다. 태양도 축복합니다. 저 꽃도 축복합니다.
전철에 타고 있는 이 모든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막 방언 가운데 통변이 되어서 들리게 된다면 모든 만물을 막 축복하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 사라바라리 하면서 막 축복할 때 제 축복의 통로의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게 느껴져요. 통로의 사이즈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넓혀주시지만 넓혀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당금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영혼, 모든 만물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어색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내가 방언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 방언 기도 가운데 모든 영혼을 축복하고 모든 만물을 축복하는 기도를 알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포함시켜서 하나님 기도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만물, 영혼, 하나님의 피조물을 축복하는 기도가 포함되겠거니 생각하면서 스스로 내가 오늘 방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이제 축복의 통로를 이만큼 사이즈를 넓혀주겠지. 그리하여 멕시코 땅에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스스로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훈련을 하게 되면 네 번째, 이게 가장 힘든 훈련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싫어하는 사람을, 아주 대놓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훈련해야지만이 이 원수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원수를 축복하기까지 이 축복의 통로가 확장된다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그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의 혈육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그렇게 형들에게 미운 짓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 야곱으로부터 그 사랑을 요셉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졌던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미워했고 시기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고자 하여서, 그렇죠,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스스로를 축복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노예 생활하면서도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진데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축복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이웃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감옥에 있는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 꿈을 해석하려고 할 때 막 꿈을 해석해주면서 축복해주고, 얼마나 자기 아닌데도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을 때 자기 재산이 아닌데도 막 자기의 몸처럼, 자기의 재산처럼, 자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축복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최선과 열심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영혼들을 다 축복하고 모든 만물을 축복했어요. 그 축복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전 세계에 7년, 그렇죠? 대흉년, 7년 대환란 때에 많은 영혼들이 육의 양식을 가지러 찾아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훈련은요, 원수를 축복한 거예요. 자기 형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서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어찌 당신들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형들이 그렇게 얼마나 모질게 요셉을 대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는 복수하지 않고 축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요셉 하면 축복의 통로라고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고 돌파가 일어나고 성숙된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해를 가했던, 박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비방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축복의 사이즈가 빨대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빨대처럼 조그맸는데 어느 순간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막 엄청 커진 거예요. 막 드럼통처럼 커진 거예요. 어느 순간 야곱처럼 하늘의 문이 뻥 뚫려서 사닥다리가 생기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축복이 천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그 축복을 모든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확장되어 나갈 거라고 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멕시코 땅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준 축복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대신 저주해 주리라. 이 최상의 축복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믿음의 실상에서 보이고 현실에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라는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기경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통로를 더 확장시켜 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의 마지막 훈련 단계인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찢으시고 여시고 정말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시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축복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더욱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침노할 때 아버지여, 언수를 하여 대적할 때 그 능력이 발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통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진데 갈망치 못하고 회방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하오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더욱 통로가 확장되게 하시사 아버지 요셉처럼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기경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확장될지어다. 축복권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